고백합시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의 구속의 완성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로 부르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상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카카요 라고 누가가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서신으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데오빌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당시 어떤 고위 관료이거나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데오스 빌로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자라 그랬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아버지들이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아버지들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버지 샤가라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아버지한테 이름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처럼 자, 어찌하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즉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온 나라가 다스림을 받았던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좀 침묵바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내미 한 달이나 하나는 좌의정에 한 놈은 우의정에 이런 식으로 좀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이 땅에서 뭔가 한 자리를 이룰 것이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 받는 세례, 이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두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그 엄마가 얘기해, 야, 허리 찔리면서 빨리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Yes, I can.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막 열제자가 야, 나도 주님한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먼저 부탁했어?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야말로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를 이겨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어떤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린 다시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도 여전히 어때요? 아직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상에서 뭔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이라면 충분히 그런 일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겠다라는 막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지금이에요?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뭐예요? 지금 너희가 관심 가질 건 그게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왜 이렇게 6절과 같은 그런 어쩌면 지상낙원, 이스라엘 회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혼, 거듭나지 않은 심령의 관심사는 온통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거듭난 경험이 없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심은 온통 땅의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 잘 되려고 내 새끼 잘 되려고 이건 부차적으로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신앙생활 하는 목적 자체가 그것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온통 관심사가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 회복, 정통 회복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이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도 그랬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편협한 지역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만 기대했던 거죠. 그는 계속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라고 제자들이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7절처럼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아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야.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두나미스라 그러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아주 막 폭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고 거듭난 심령 속에는 이처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권능,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우리에게는 그럼 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되겠죠. 나의 관심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여전히 내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나 예수를 믿다가 실족해서 주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정말 주님의 애타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바라봐지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 지역으로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공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2장에 넘어가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간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올려져 갔다는 얘기니까 수동적인 의미죠. 마찬가지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올려져 갈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어때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야,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고 계실까? 어디까지 가실까? 이런 거죠. 이건 마치 엘리야가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어때요?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것 같은 거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서 제자들이,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혹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스승님 시체가 어디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엘리사한테 부탁하죠. 가서 좀 찾게 해달라고.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미 데리고 올라가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생도들이 꾸역꾸역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래? 그래 한번 가서 찾아봐 라고 해서 선지생도들이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엘리야는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도록 하셨다는 건데, 선지생도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양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키겠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엄청난 영광 아니겠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따라합시다. 재림의 영광.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재림의 영광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보다 더 큰 영광은 다시 오실 주님. 왜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땅에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온통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거듭난 심령들의 생각은 그 생각의 중심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서 주와 복음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라는 관점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이지,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 직업이 뭐래? 야, 저 사람 외모를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이 거듭났나?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지게 된다라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영광은 그야말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해 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들은 달 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들은 별들의 영광, 별빛처럼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내주해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런 거룩한 신부들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